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큰 그 그림에는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과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 이 두 가지가 크게 나뉘어집니다. 그 큰 두 가지가 하나의 또 결과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 결과물은 뭐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쓰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헬라어로 얘기하면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왕국이라는 거예요. 국가, 왕국, 통치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의미가 사실 마태는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계속 합니다. 그 의미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허락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다라는 그 성스럽고 그 귀하신 이름을 함부로 그 경망되게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서 마태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 그렇게 천국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행하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장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4장 그 17절부터 16절 사이까지, 4장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말하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제 가르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구절이 오늘 본문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나오게 되는 17절 그 상반절을 보면요, 14절에 보면요, 그렇게 하게 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기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천국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을 만날 수 없다,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천국의 우선순위는요, 어떠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된 그 배경이 14절에 나와요.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모든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과 모든 삶의 궤적은요, 다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하신 그 이야기들을 이루려고 하신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말씀은 누구에게? 유대 백성에게, 이스라엘 전역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또 아모스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예언된 겁니다. 이 예언을 보고 뭘 느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천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를 할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천국이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설명한 그 목적은요, 누군가의 어떤 것과 비교하기 위한 것을 세우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다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요, 현대에 왔을 때 몇 개국으로 나눠져 있는 200개국이 넘는 그런 나라로 나눠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교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배격하는 세상이 바로 이 땅의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온전케 여기고 하나님의 세상을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갖는가 동시에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게 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모든 시선을 거두드리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먼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마음가짐부터 되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제일 먼저 필요로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 18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역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어부였었어요. 이 당시 어부들은요, 그 직분도 그렇지만 삶의 모든 삶의 형태가 그다지 녹록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또한 두 번째는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들의 그 가치관이 그다지 그 높은 수준의 가치를 두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학문적으로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배우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네 번째는요, 어떤 경우냐면 이 갈릴리라는 지역적 특색이 조금 문제가 있는 도시였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자체에서 다시 말하면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외세의 침입도 많이 받고요. 또 어떤 거냐면요, 여러 가지로 그 여건상 늘 침략과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삶이 녹록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늘 날카롭게 서 있고 늘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런 아무튼 굉장히 삶의 그 상황에서 여건에서 늘 넘치고 풍족한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스스로들을 뭐라고 하냐,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소수 그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제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애매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제가 마음 상태가 싹 변해서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귀신에 홀린 것처럼 예수님을 막 쫓아가게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혹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이전과 이후로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곤 해요.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깊숙이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만 오늘 이 어부들을 택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부들을 택하면서 그 어부들이 택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도 이유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이유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그냥 쉽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이 예수님을 쉽게 따라가고 또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던지는 그런 상태로 지금 본문에서는 소개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상태에서 아무런 접촉점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고 진영아 나를 따르라, 누구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저희가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 따르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분명히 이곳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마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부들은요, 사실은요, 구약에서는 이 어부들은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요, 심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어요. 심판하는 사람. 그래서요, 에스겔이라든지요, 예레미야에서는 그 어부들을 표현하기를 심판자, 대언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겁니까?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모든 전승되는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 어부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너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이야기 단어를 던지는 순간 이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대의 그 조상들로부터 이 이야기가 흘러나온 이야기인가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들은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가지고 너 이제부터 이 어부 그만둬.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표현해서 이들이 자기 어부 생활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또는 메시아가 또는 예전에 있었던 많은 예언자들이 늘상 사용했던 그 단어는 뭐예요? 나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거나 임했을 때 그들에게 무엇으로 그 표현을 합니까? 어부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심판 앞에 놓여있다. 그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이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 낚는다라는 것은요, 낚이는 그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낚이는 물고기는 낚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물고기가 낚이게 되면 어부는 좋지만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낚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을 낚어? 그럼 그 낚이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는요, 이 낚는 표현이라는 게 낚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부들이라는 표현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낚는이라는 이 표현을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낚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실은 구원해내다라는 표현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이 표현법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예언에 이제껏 우리나라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예언의 이야기들이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의미는요, 저를 좀 보실래요? 예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는 나라를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하려다가 못했지만 이 천국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거나 우리가 걷고 있는 어떤 그 상황적 또 공간적 그런 개념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의 일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신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적인 세워져 가지고 그것이 눈에 보이거나 그것이 우리가 그곳에 살거나 우리가 국가에서 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정형화된 그런 형식의 정형화된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룩한 무게가 더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무게가 더해져서 우리들의 가지고 있던 모든 죄와 또 악함과 또 연약함과 모든 것이 그 임하시는 임재로 인하여서 그것이 사라지거나 또는 묶여지거나 없어지거나 또는 폐하여지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인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어부들과 함께해서 그들과 함께 임재하게, 예수님 그 순간에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떤 걸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게 알게 되어진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해석이 안 됐던 그냥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땅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거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곳 베드로와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어부들이 예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니까 없었던, 알게 되지 못했던,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것을 갑작스럽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디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인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목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떤 누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와 여러분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누가 통치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 안에 거하면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도 임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는 그가 회개하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요 전혀 다르게 돼요. 누가복음 5장에는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와서 그물을 다시 정비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배에 타고 나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한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임재를 전혀 알지 못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 세상적 나라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나가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모든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그 이야기를 부정합니다. 제가 첫 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적 사탄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경험을 인정합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 세상적 그 경험과 그 기준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나가봤는데 밤새도록 잡아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로 나가자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의지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여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이 던지라는 곳에 던졌더니 고기가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배 안에 거하게 되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적 생각으로, 세상적 경험을 했던 모든 것이 바뀌게 돼요.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잡힐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봤던 마태복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다고 하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으면요, 예수님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이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기게 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기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얼마 전에 에든베리 그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성령운동이 지금 많은 교회에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외국인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서요, 그들 날아간데 하나님 마음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고서요, 그 땅 가운데 딱 도착해가지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학교에는. 그런데 학교 그 바깥에 줄을 서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의 자리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모든 회개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전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우리가 감히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를 앞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면요,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그 영광의 그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넉넉하게도 울림이 퍼지는 그 울림이 너무너무 크면 여러분들이 속사람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제일 먼저 선택하셨던 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그런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는데 그들을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할 제자들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면 그 영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수밖에 없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불러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는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 불러내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여러분들을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제자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또 제자를 부르시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제자라는 건요, 세상적 기준의 제자는요, 당시 기준이죠. 로마 기준에, 로마에 이제 그 구속당한 그 나라잖아요. 침략당한 나라잖아요. 거기 속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 중에서 그들의 문화, 로마의 문화로 따지자면요, 제자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저를 제자 삼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원래 그 원칙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어떻게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저 제자 삼아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오늘은 제자를 누가 삼으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거꾸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요, 이렇게 역순이에요. 우리들이 바라보는 세상과는 완전히 틀린 방법으로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한 명 한 명 찾으셔서 부르셔서 세우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서 먼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먼저 찾아오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 내가 다 해볼게요 하신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하나님 부르셔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기준과 틀린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예배자들은 누가 부르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요. 생각과 시선이 바뀌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던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의 기쁨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과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는데 이화여자대학교에 나왔는데 차 사고가 나가지고 온 전신 화상을 입어서 이지선 김지선 그 자매가 있는데 그분이 지난주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되셨어요. 이제껏 한동대학교 교수이시기도 하셨고 여러 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충만을 인해서 살다가 지난주인가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돼서 모든 매스컴이 그분을 다 취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당신은 이 어려운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그렇게 이렇게 모교의 교수가 됐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다른 거 바꾼 거 없어요. 제가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의 태도를 바꾼 것 뿐입니다.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자. 자기의 시각과 세상에 속해 있던 시각과 세상에 뿌리 내렸던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와 걱정과 염려와 고난이 더 이상 걱정과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염려가 아닌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놓고 뭐라고 얘기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세상적 기준에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 김지선 자매에게 속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 통치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땅, 우리가 밟는 곳, 우리가 만져지는 곳, 이런 것이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보여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그곳에 존재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부르셨는데 그들이 그런 시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시선과 세상적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서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배를 버린다라는 건 뭡니까? 그물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생계와 자기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를 버려준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과 모든 그 위계 질서를 하루아침에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그것을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생각과 마음 상태가 어디로 바뀌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에게 인재를 통해서 천국화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화 되어져서 더 이상 그들은 세상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일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완전히 틀린 세상적 이야기들로 또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23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과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얼마나 충성 때의 열심으로 보여주셨냐면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루 다니사라는 표현은요. 한 번 갔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한 곳에 여러 번 왕복했다라는 표현을 두루 다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신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요, 복음의 긴박성 때문에 그랬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천국 나라를 전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선포되는 것을 우리들이 세상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알게 하는 것이 긴박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절박하셨어요. 왜 절박합니까? 안 그러면 이들이 죄에서 종노릇하다가 세상을 마지막으로 하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다 그 마음을 놓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저들을 구원하고 오신 목적이 주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요, 갈릴리 땅 그 전체를 몇 번씩이나 왕복하면서 그 수고와 그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그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천국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루 다니신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 두루 다니면서 뭘 가르치셨냐? 첫 번째는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뭐냐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그들이 삼고 있던 모든 율법적인 이야기들이 제대로 된 이야기, 물론 율법적으로 된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를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듣다 보면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어부를 뭐라고 얘기해요? 원래 구약 시대 때는 심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그 심판자로서 너를 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해내는 거, 살려내는 거.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려내는 자로 삼겠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회당에서 말씀에 오해하거나 잘못돼서 우리가 잘못 해석했던 것들을 온전히 해석해서 그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향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해 있는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언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을 벌주시기 위한 게 목적일까요? 사랑하시는 게 목적일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사람들은요, 사랑이라는 목적보다는요, 심판의 목적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해석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3장 16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제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에 대한 확증성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얼만큼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얘기며, 또 그것이 너희들의 절망적인 얘기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천국 복음이 어떤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천국 복음인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어느 때 이루어지냐? 주님과 연합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절망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임함으로 인해서 뭐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다시 따라합시다. 평강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평강. 고난과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뭐가 차지해요? 평강.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평강이 차지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요, 너희 주권적인 통치, 네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네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그 삶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너희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름교회 엄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재를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지배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크게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시선을 끌어다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서 마음 상태까지 완전히 변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제자 삼으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뭘 고쳤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약한 건 뭐예요? 마음 우울한 거,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아파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많은 약한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뭐 가난함이라든지 궁핍함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이게 다 뭐야? 약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마음이 약한 거예요. 삶의 의지가 약한 거예요. 기준이 약한 겁니다. 이 약한 것을 뭘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인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함으로 이것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치시는 이 위에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는 이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고쳐지고 전파되고 그 다음에 회복되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순전히 거기에 주인공이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통치자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임재하니까 어떻게 벌어져요? 벌어진 거예요. 해석되어지고 통치되어지고 고쳐지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병이 고쳐졌대요. 모든 병이 고쳐졌대요. 그러고 난 다음 24절에는 그 병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비아에 퍼졌어요. 사람 중에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여러분들 앓는 자, 그 모든 병 이런 건 다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약 먹고도 고치고 치료하면 고칠 수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치지 못했던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인류가 아직도 고치지 못한 것.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는요 아직 못 고쳐요. 제가 확인해봤더니 중풍이 어디서 오냐 그랬더니 신경에서 온다는 거예요. 신경이 터지거나 이런 중풍된다는 거. 그래서 이 출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념상에 어디서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중풍병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뭐예요? 간질하는 거예요. 이 간질하는 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간질은요,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데 저희 가족 중에서도 친척 중에서도 간질병 환자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멀쩡해요.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요. 그리고 뭐래요? 발작이에요. 무서운 게 그 발작이네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요. 의사들도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못합니다.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건 그냥 약이에요. 약물 치료예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약물이 호르몬이 어디가 늘어났으니까 그 호르몬을 줄이자. 그래서 그 호르몬을 줄이는 그거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 이상을 못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귀신 들리는 자. 요즘에는 이 귀신 들린 자를 뭐라고 얘기냐면 정신병자라고 얘기해요. 정신병자, 의학적인 용어로서 이 정신병자들을 뭘로 분류하냐면요. 자기의 삶의 목적이 없어진 사람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데 삶의 목적적 기준이 상실된 사람. 그 사람이 걸리는 게 바로 이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대의학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써있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 얘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인간으로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치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임하시면 바로 그 땅 가운데 천국이 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곳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고치시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은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임할 임재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틀린 경험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건너편 이 많은 곳에서 이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대요. 뭐가요? 고치시는 게. 뭐가요? 가르치시는 게. 뭐가요? 천국의 복음이. 그런데 이들이 모인 이유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의 목적을 두고 온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뭐의 목적을 두고 온 사람이요? 그냥 인간적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엇을 해줄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수많은 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 목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 목적이 해결되면 흩어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이름표가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제자가 돼야 되는, 제자라는 이름표가 달려야 되는데, 성도라는 이름표가 달려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여전히 그곳에 나왔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무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성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무리되지 마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 경험하셔서 여러분들의 천국 백성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 깨닫는 것이 바로 시선이 바뀌고 삶의 마음 상태가 바뀌는 천국 경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다시 결정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천국은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뀐 상태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 땅 가운데서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이야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천국 가자라고 그러면 다 죽어서 가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상태라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최후 마지막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히 삶의 모든 순간서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날마다 더해지는 상태.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가면.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리가 되는 거예요. 무리가. 뭐 하나 해결되지 않으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세 가지를 가르쳐줬는데 두 가지는 다 까먹고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그들을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육신에, 자기 생활에, 자기 삶의 문제만을 가지고 와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것이 천국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위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천국에 임한 겁니다. 왜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무게를 그들의 삶에 녹아내리니까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명령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 예수 통치에 굴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병도 낫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여전히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나의 모든 상태가 주님에게로 향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통치하소서. 그렇게 됐다면 주님의 통치는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여기에 그 문제들이 다 나왔죠. 병과 모두 약한 것, 이 두 가지가 다 여러분에 속한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약한 것과 병이잖아요. 이게 다 주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올 때 주님이 임재하실 때, 주님이 통치하실 때, 주님의 나라가 다스리실 때, 다시 말하면 내 삶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내가 주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고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